갈라디아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오후에도 계속해서 무지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 그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라고 탄식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인사말이 빠진 서신은 갈라디아서가 유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라고 시작되는 이 모든 인사말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타깝고 조급한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너희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편지의 그 모든 순서를 다 바꿔서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서신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쉽게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사도 바울이 왜 그런지를 자세히 보았더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에 속한 자들이 와서 그 복음에 또 하나의 이 잘못된 가짜 복음을 덧입혀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마련해 오셨습니다. 근데 권사님, 이거 아니에요. 여기 소금 더 가져오고 설탕 더 가져오고 양념 좀 더 가져오세요. 팍팍 뿌려야지 맛있어요 한다면 이거는 그 손님을, 그 가정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데 거기다가 부족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라는 이것으로 첨가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로서는 이게 크게 뭐가 나쁠까? 듣고 보니까 예수님도 행하라, 열매로 알리라, 너희들은 그 행함으로 내가 열매를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맞는가 보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우리가 율법으로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게 맞구나. 이게 이제 얼마나 쉽게 그렇게 속기 딱 좋은 말씀입니까? 이에 바울 사도는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의 시작과 5절과 6절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뉘앙스, 그 마음을 가지고 1절, 5절, 6절을 함께 한 번 더 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그렇게 속았느냐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받은 것이냐? 아니다. 너희가 듣고 믿음에서 그것을 받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한번 보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지, 그가 뭔가 율법으로 행할 때에 너 의롭다라고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출발한, 믿음으로 시작된 이들이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믿음에서 출발했다가 행위신앙으로 중간에 기여를 바꾸고요, 나중에는 그것에 더 짬뽕으로 이제 더 덧입혀서요, 완전히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기는 믿되 거기다가 가짜 복음이 첨가되어도 전혀 감각 없이 내 그냥 신앙의 관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출발로 돌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니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잔 버니어는 철로 역정에서 이 무지라는 청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지라는 청년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그가 잔 버니어는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지라는 청년이 오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맞지 않느냐,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크리스찬이 권면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거기에다가 너의 행위가 보태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의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의 관성대로 했던 습관대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대로 믿었으니까 이 길로 갈 거예요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애타게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렇게 권고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찬은요, 이 지금 이 미련한 이 어리석은 무지를 향해서 이들은 정말 더 미련한 사람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차라리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차라리 처음부터 설명해 줬다면 이들이 마음이 확 받았을 텐데, 뭔가 믿긴 믿는데 안 바꿔요. 바꾸지 않습니다. 이거를 바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무지가 온 동네가 어디냐면 이 지금 잔 버니어는 자만이라는 동네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만. 여러분, 동네 이름이 자만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자존심이 강한지, 자만이라는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했으니 이 무지라는 청년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도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도덕주의자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도덕주의자들이 존재를 해요. 도덕주의는 뭘까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나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쟁이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닌 게 아니라 교회만 안 다녔지 진짜 백지수표처럼 믿을 만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정말 그들은요,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남모르게 기부도 하고 누군가에게 티도 안 내면서 선하게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동양의 사관이 뭐냐면, 종교 사관은 착하게 살아야지 극락에 간다, 선하게 살아야지 천국에 간다는 보편적인 생각이 한국인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고
극락에 가고 우리가 좋은 곳에 간다라는 생각이 보편적인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다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접했는데도 이런 도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다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나는 더 선하다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지 더 확실한 구원이 보장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선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자만이라는 도시에서 왔거든요. 이 청년이요. 여러분, 왜 자신 있어 할까요? 잘 줄 세우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조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줄 세우기 해갖고 우리를 만약에 구원한다고 하면 자신 있어 할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대평가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줄 세우기 해서 여기 한 50여 명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서 25명 딱 절반만 구원받겠다 하면 박터지게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착한 기준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산 기준으로, 성실하게 산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제까지 이 무지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까지 선하게 살았다니까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착하게 살고 기도와 금식도 빼먹지 않고요, 꼬박꼬박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 나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어 하는 게, 이게 바로 도덕주의자들, 이게 바로 무지라는 청년의 모습이고 그들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서신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근거가 있으면 그건 바로 뭐냐면 율법과 도덕,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양심도 꺼리낌 없이 완벽하게 100% 그냥 7, 80년, 90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악한 생각도 안 하고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속의 양심도 날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상대적으로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아. 그냥 거기서 독인 객인이에요. 거기서 거긴데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너보다 선행을 얼마나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너보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남들을 얼마나 더 너보다 많이 도와주고 봉사활동했는데, 이런 걸로 마일리지를 쌓아서 내가 이 도덕으로, 지금 이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착한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둘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둔다면 그 사람은 맞는데, 옆 사람을 보면서 니들은 한참 멀었어, 한참 멀었어. 내가 안심하고 있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딱 등장했는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네. 더 100%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을 능가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해요. 누구한테 이걸 기준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완전한 사람도 그도 율법에 흠이 있고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도 폭발할 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할 때 사람이 왜 죄인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죄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 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죄들, 막 폭력죄들, 음란죄들, 이런 죄악들은 보여지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죄악을 행할 때의 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래요. 이거는 많이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면 그것도 죄래요. 성경은 이것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인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했다면 죄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는데 아무도 내 생각을 몰라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결국에는 죄인입니다. 내가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음란을 집적으로 누군가 상대방과 관통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계속 하루에 우리는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참새에게 오늘도 하나님 기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하군요. 질투, 미움, 시기, 이런 우리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도 죄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에서도 더 깨끗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노력해서 아니야,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죄는 안 지을 수는 없고 만약에 선한 사람이라서 거의 천사 같은 사람,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래도 죄를 저지르는데 거짓말하는 죄가 만약에 하루에 3번 정도는 있다고 해요. 여러분, 거짓말 하루에 3번, 이거는요 너무 좋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이 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한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만약에 3번만 해도 그 사람은 거의 천사 축에 속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1년이면 몇 번 죄를 짓는 겁니까? 거의 몇 번이냐면 이게 1000번 이상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쟀나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장 무서운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게 가장 끔찍한 죄악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구원은 오직 구속하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냐면 율법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뭘까요?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더 종교적인 색깔이 띠는 사람들입니다. 탕자의 형 보세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는 사람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지켰다라고 자신이 있다는 이런 율법주의자들로 우리가 잘못된 종교 행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을 받았던 게 뭐냐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딱 그 다음에 바울 사도 뒤에 찾아와서, 야, 예수님 외에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너희들 여러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 이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땅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쉽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것은 그만큼 더 돈을 내고 더 정성을 내서 그걸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방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마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귀한 것을 어찌 공짜로 얻을 수 있어?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대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본전이 생각났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에게 뭘 주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언젠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상심리.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따르고 나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뭘 주실 겁니까? 이게 인간 안에 자리한 보편적인 정서예요. 아무래도 남들보다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11조도 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래되신 분일수록 이런 보상 심리가 더 자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흐르기 마련이고 당연히 율법에서 나오는 신앙으로 종교 생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율법으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기쁨도 없이 율법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지쳐버려요. 내가 처음에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잔뜩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이 마치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벌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이런 종교 행태,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신대요. 바꿔서 말하면 내 값어치는 내가 어느 정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큼 내가 그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돈이 막 몇 조 원, 몇십 조가 있는 갑부들이 있어요. 마크 주크버커나 뭐 이런 구글의 사장들, 막 이런 아마존 베프 존슨 이런 사람들은 몇 조가 아니라 몇십 조, 막 몇백 조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지불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내야 되는데 돈 400조, 뭐 몇백 조가, 몇십 조가 예수님의 값어치에 상응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는 이런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다라는 안타까움에서 오늘 바울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종교 행태가 있지만 어떤 모습이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 전통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전통주의자들. 저 사진은 미국의 아미쉬 마을에 있는 18세기, 17세기의 그 삶으로 자동차 타면 안 된다. 자기들이 아예 종교적으로 기독교 단체거든요. 그들은 여자들은 치마만 입어야 되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그렇게 생활해야 돼. 이 모든 문화는 사탄의 문화니까 TV도 보지 말고 자동차도 거부하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전통을 계속해서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차는 타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차를 타는 건 죄인데 마차를 타는 거는 또 죄가 아니라는, 이게 이중성이지 않나요? 예수님 시대에 마차를 막 턱턱턱턱 타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통이 되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죄, 이대로 하면 너는 이걸 율법을 어긴 거야. 이런 전통주의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자만이라는 이 마을에서 온 무지를 만났을 때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네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문으로 지나와서 이제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만이라는 내가 태어난 동네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는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걷지 않는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나는 천국에 가겠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지를 안타깝게 생각한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그런 걸 해야 돼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태어난 그 마을,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게 맞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 전통을 고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의외로 전통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컨대 옛날 방식을 이렇게 했다가 뭘 바꾸면 거부감이 있죠.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익숙한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찬송가도 오래된 고전의 그 찬송가, 그냥 늘어지는 그냥 타령조의 그런 게 익숙하죠. 아무래도 오래된 분들은. 근데 만약에 힙합으로 막 찬송하고 락으로 막 찬송하면 거부감이 생길 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통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다면 그 지켜야죠. 근데 껍데기, 복음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는 시대마다 계속 바뀝니다. 복음 안에 그 알맹이인 복음은 변하진 않지만 복음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껍데기는요, 시대마다 바뀌어요. 저도 장로교 합동 측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드럼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난리 났습니다. 막 장로님들 주여 삼창하면서 저 죄한 죄인들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마치 주님 내일 오실 것처럼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타 통기타 쳐도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왜요? 그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전통이 되어서 성경보다 더 먼저 위로 올라가면요, 그거 가지고 정죄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 전통은 소중합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유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예배 순서가 이게 성경이 완전한 성경에서 나온 겁니까? 너희는 처음에 찬송할 때 땡땡땡 치고 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예배 드립시다, 이거 순서로 해서 마지막 축도하면서 예배로 끝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에 대한 예배의 고민으로서 나온 작품이긴 하지만 그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시대마다 또 흐르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 복음을 감싸는 포장지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막 고집하면서 이대로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한다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부목사 때 어떤 분이 목사님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해야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인간이 마치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있을지어다. 어떻게 목사가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 설교도 안 듣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합동 측은요, 뭐라고 축도를 하라고 끝에 말하냐면 있을지어다 하라고 우리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축원하옵나이다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와서 익숙한 걸 가지고 만약에 그걸 틀리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이게 바로 전통주의자가 돼버려요. 전통이 정통 위에 올라가서 성경 위에 올라가서 복음보다 더 능력 있게 교회 안에 정말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무지라는 청년이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해왔대요니까요. 이게 맞아요. 왜 당신은 왜 좁은 문으로 오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내가 해왔던 방식, 우리 조상 때로부터 이렇게 해왔던 방식이 맞대니까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아니라면 바꿔야 돼요.
얼마든지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지는 시대마다 또 우리가 한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또 어떤 포장지가 교회 안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게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요, 다양한 포장지로 복음을 더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이게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빨간 양탄자, 아니 빨간 이 카펫만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막 이런 파란 이 카페트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지금 카페트 안 깔아요. 지금은 다 마르고 그냥 다 극장식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시대마다 다 그 껍데기는 바뀌는 것이지 전통이 정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전통의 근거에서 그 무지라는 청년이 결국에는 천국문 앞에 다가서서 우리가 오전에 보았지만 천사에 의해서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구글에서 보통 이미지를 검색하는데 챗 GPT로 요즘 사자도 막 아까 몽둥이 들고 온 사자도 챗 GPT에서 다 가져온 거거든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제가 일일이 막 그림을 검색하면서 가져올 필요가 없이 그려줘라고 하면 쉽게 그려주더라고요. 무료로 사용하는데 하루에 한 5개 정도는 무료로 하니까 얼마든지 PPT가 활용이 좋은지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지의 신앙이 아니라 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